동안 묵상한 2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자손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그 사절단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오늘 일이 있고요. 또 자신들이 세운 그 큰 제단이 결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의 또 다른 제단이 아니고 또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은 더더욱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어서 나중에 자신들을 소외시킬까 염려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단의 모형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물로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절단은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만족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해가 풀리고 다시 화합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전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1절에서 27절까지를 근거로 하는데요. 오해 사지 말아야 하고 또 진솔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소문만 듣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만 듣고 서쪽 사람들,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실로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 백성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한편 되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그 자신들의 그 정복 전쟁을 위해서 애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그 삶을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신뢰관계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오해를 사게 한 요단 지파 족속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 족속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면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 요단 서편 형제들에게 왜 이렇게 세우는지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미리 알렸더라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거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이런 일을 이런 의도입니다라고 오해할 만한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일을 해놓고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라고 말하면은 사람이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괜한 갈등과 큰 충돌의 소지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부주의해서 오해 살 만한 일을 했어요, 이미. 그렇다면 상대가 오해하고 불편해하는 경우에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심각해질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저렇게 불쾌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샘하거나 나를 망가뜨리게 하거나 나를 방해하거나 그런 어떤 해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는 건지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공격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대응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또 빌미만, 애초에 나를 이해할 목적이 없어요. 그냥 시비만 걸고 또 빌미만 잡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에요. 우리도 싸움할 때 보면요, 처음에 싸우는 의도는 어디 가버리고 말꼬리 잡기, 저 사람의 행동, 태도 뭐 이런 거 갖고, 아니 기분이 나쁜데 좋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어딜 봐도. 그런데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뭐 어쨌다, 뭐 저쨌다. 이거는 뭐냐면 악의적으로 대항할 의도예요. 이런 자들에게 대항해봐야 하나도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자는 대항을 오히려 하지 말고, 대화를 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런 지혜를 얻기까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말을 하고 오해를 하고 내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말꼬리를 잡고 침소봉대하고 이럴 때 정말 가서 진짜 한번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갚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고 더 그것이 상대가 데미지가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럴 경우 침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더 좋게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진솔하게 진심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라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할 경우 전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대가 오해를 한다. 이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때로는 그 전후 사정을 잘 얘기를 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고 그렇게 가야지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와 그런 관계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요. 특히 한 공동체 안에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에는 더더욱 유익이 되지 않고 전체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말하는 거 있죠?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그래서 풀으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분이 안 납니까? 우리도 분이 납니다. 어떨 땐 화가 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감정이 없다는 게 이거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도 정상적으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요?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고 당일 오해를 풀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일이 또 새로운 내일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서편 백성들이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또 다른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래서 이 한 공동체가 아니라 나눠지고 찢어지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다. 더더욱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다만 이들이 왜 그러면 큰 제단을 세웠을까? 이 요단강이라는 그 지리적 경계, 이것이 심리적 경계까지 가져와서 훗날에 자신들을 신앙 공동체에서 소외시킬까 봐. 다시 말해서 9지파 반이 있는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주민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쟤네 2지파 반의 애들, 요단 동편에 있는 쟤네들 우리랑 같은 족속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소외를 시킬까 봐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우려가 돼서 자신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공동체의,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자꾸 세대는 죽고 부모 세대는 죽고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같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실로 오면 실로,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성막에 있는 제단의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그 모형을 하나 세운 거예요. 똑같은 모형을 세워서 봐라, 우리도 이런 제단에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같은 백성이다, 같은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오해로 밝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유발시킬 만큼 예민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한 조상,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물론 한 혈통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야곱의 같은 자손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섬기는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의도가 더 강합니다.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하거나 이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될 때 우리는 바로 더 친밀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가까이 살지만 자주 만나지만 같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이 달라서 더 심리적으로 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 줄로 압니다. 우리도 같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지만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 거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 같은데 정말 성도 다르고 생경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뭐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 하나로 피로 섞인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하나 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영혼까지 친밀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게 되게 만드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피는 섞였지. 뭐가 섞였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오해도 풀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서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형제자매인 한 지체임을, 한 공동체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친밀해지는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술 먹고 친해지고 뭐 여행 가서 같이 친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을 같이 계속해서 공유해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고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이해관계가 없이 더욱더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화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족속들의 이 적극적이고도 진솔한 해명을 듣고 이 서편에서 이제 싸움하기 전에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진상을 규명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아, 얘네들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구나.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진노하셔서 얘네들 때문에 우리 전체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렇지는 않겠구나라는 이제 믿음이 생겨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이 서편 지파들이 왜 이렇게 날뛰었죠? 왜 이렇게 막 흥분하고 그랬죠? 얘네들이 그걸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들만 벌을 맞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들까지도 하나님께 큰 진노를 살까봐 제단을 또 따로 만들고 그럴까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예민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해명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가서 제단을 보니 제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커요. 우리 사람 키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너무 거대한 탑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제사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목적이라는 걸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동편 지파들이 세운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게 아니라 어떤 모형이라는 것을 누가 보이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또한 세운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강가 서쪽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요단강가 건널 때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들이 제단에 뭡니까? 그 제사장이 들고 가서 언약궤를 먼저 놓고 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홍수 때, 그러니까 건기, 우기 때는 그것이 지나가기가 상당히 불편할 만큼 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요단 서편에 세우면은 그 강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요단 동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만약에 자기가 제사를 드릴 목적이면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요단 동편에다가 세워야죠. 그래야 강도 안 건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서편에 세웠다는 얘기, 그것도 크게 세웠다는 얘기는 자신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편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여기는 여기 강 건너면 우리 사는 우리도 너네랑 똑같아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요단 서편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의도구나 라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증거로 뒷받침이 된 것이죠. 사절단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9지파 요즘 우리로 치면 이제 노조 협상에서 노조원들이 다 가서 협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들이 가가지고 협상하잖아요. 사절단 11명이 서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모든 사실들을 자기 지파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도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얘네들 말이 맞아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저쪽 사람들을 싸워서 멸하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잘 풀어내게 하시고 오해를 풀어내게 하신 하나님, 또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서로 함께 찬송합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잘 풀어가면 공동체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도 봐라, 이 오해가 다 잘 풀렸다라고 생각하고 이 제단을 오히려 그 화해의 상징물로 엣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등이 갈등으로 풀면 더 심각해지지만 갈등을 잘 극복하고 오해를 잘 풀고 그러면 전보다 더욱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구 속설에 이런 것이 있어요. 위기 다음에 찬스. 위기를 잘 극복하면, 굉장히 그 위기에 실점할 위기였는데 잘 수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극복하면 그 다음 회에 우리 팀에게 굉장히 공격의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가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자기 생각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서로 대화로 잘 풀고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전보다도 더 하나가 되는 결속을 다지게 되고 또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 25절 말씀,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이 동편 사람들이 뭘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염려를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 백성들이 지금 뭘 걱정하고 염려한지를 이런 표현으로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은 요단 서편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들이 점차 소외되고 자신들을 모른다고 그럴까 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느라고 애써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까먹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이.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물론 요즘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주 접촉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심리적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자주 접하지 않고 자주 교제하지 않고 자주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차 마시고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게 교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차 마시고 밥 같이 먹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하려는 것이냐면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교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또 확인하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유인원들 있잖아요. 유인원들.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런 것들 보면은 모여가지고 왜 이를 잡고 막 등을 해서 이를 잡고 머리 손질하고 왜 모여서 왜 합니까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동물학자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이 유대 관계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충돌과 싸움이 안 일어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들. 우리 사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일날 한 번 딱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교인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가는 분 있잖아요. 교제도 안 하고 그냥 가는 분. 그건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마음과 마음을 사고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할 때 그게 우리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시간 저는 옛날에 굉장히 소모적이고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그게 아니고 이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생명의 삶 여러분 배우시죠?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접촉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3일째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야 오늘 얘기를 이게 실감나게 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22장 전체가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오해할 짓 하지 말고 상대가 오해하면 뭐 하라고요? 진솔하게 해명하십시오. 그냥 방치하고 에이 뭐 지가 오해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놔두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 감정적인 것이 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틈바구니가 아주 작은 기분 나쁨이 계속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나중에 관계를 형성하거나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찌꺼기를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고 마음에 저 사람 꽁 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섭거든요. 저는 이렇게 싫으면 싫은 거 좋으면 좋은 게 이게 금방 표가 나고 숨길 수가 없어. 제 아내는 당신은 그게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목회자가 좀 이렇게 아닌 척도 하고 안 좋아 싫어도 좋은 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 너무 티가 나. 뭐 이런 표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알아요. 저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표가 나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는 뭐 어떤 사람이냐 얼굴은 웃어. 근데 뒤에서 칼 갈고 있어. 그런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칼 갈지 말고 칼 갈려고 할 때 왜 칼을 이렇게 갈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서 오해를 풀고 만약에 저는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건 정말 내 실수네. 내가 명백하게 실수네. 죄가 실수 안 합니까? 목사라도 실수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 사과해요. 실수할 수 있고 그게 더 맞는 얘기지. 실수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근데 그거 사과할 기회도 주지 않고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 꽁 해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보복의 칼을 갈겠다. 이런 식으로 칼 갈고 있으면 그거 정말로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는 그때 풀어가실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뭐 이런 얘기도 다 하나?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뜬구름 잡아서 뭐 신선 노름하는 게 우리 땅의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유치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감정 상하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는 거고요. 그러면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풀어주잖아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잖아요. 오해 살짓하지 말고 진솔하게 해명하자.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때, 다시 말해서 같은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DNA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DNA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갖고 자꾸 교회 안에서 삼으려고 합니다. 너 우리 같은 고향이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란 게 뭐 이러면서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면 무사 그러면서 또 제주도는 제주 사람끼리 이렇게 뭉친다면 이거는 DNA를 잘못 잡은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두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엉뚱한 거 갖고 자꾸 하나 만들고 분파 만들면 안 돼요. 파벌 만들면 안 된다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서로 하나 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싸우지 말고 대화하시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런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 일단 일일 저질러, 그리고 뒤에 수습하는 스타일, 생각해보는 스타일.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부터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왜 이게 이런 일인지 좀 알아보시고, 또 상대방과 몸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복을 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화로 한번 얘기를 시도를 해보고, 한 대까지 해보고,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깎일 데가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돛 닦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깎아가세요. 우리는 항상 깎여요. 깎일 때 아프거든요. 근데 깎일 때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모난 부분이 막 탁탁 부딪혀요. 여러분, 깊이 들어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런 경우 이제 당할 거예요. 지금은 겉으로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자꾸 깊이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의 적이 굉장히 거슬려. 나만 유독 거슬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깎여나가는 걸 피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극복하라고, 이 문제, 나의 문제를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최인기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뭐라 하냐면은 너무 그런 것들을 인내할 줄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훈련할 줄 모르고, 그것을 극복할 줄 모르고 손쉽게 무슨 단골집 식당 바꾸듯이 여기 아니면 딴 교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데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인간 사는데 문제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항상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난 문제를 일으킬걸요. 깎여야죠. 거기서 해결을 해야죠. 그럴 때 내가 성숙해지고 원만해지고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둥글둥글한 베어링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러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게 된 것은 뭐죠? 신앙이 다를까봐, 다른 제단을 섬길까봐 오해를 했는데, 그들은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한 형제자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 형제지간에도 오해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 앙금을 남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즉각 풀고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오해 사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를 샀다면 우리 관계에서도 진솔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형제이고 지체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대화를 풀고 오해를 풀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저희도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오해할 경우 진심을 담아 해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해를 풀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이유가 같은 신앙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교제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부 다 더욱더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는
그래서 남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그래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